국자의 향기 주인공이십니다. 멀리 캐나다 토론토 국제문화학술원 원장으로 학원 선교에 힘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김만원 목사님 그리고 배봉님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에 자주 오세요? 저는 최근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곳에 이제 이렇게 집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집회가 이렇게 시간이 좀 틈이 나면 한국에를 가능하면 좀 많이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은? 저는 이번에 한 3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3년 만에? 네네. 어떠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참 친정에 온 기분이고. 친정이죠. 네네. 사실. 네. 다 반가운 얼굴들이고 참 좋습니다. 뭐 그 안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더욱더 반가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캐나다는 언제 가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만 17년 지났고요. 해수로 이제 18년째 들어갑니다. 18년째.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떠났죠. 그 어려운 시기라 하면 뭐 유학을 가신 거였나요? 뭐 반절은 이렇게 타이틀은 뭐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인데 그 시기는 제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로 86년 5월 1일 떠났으니까 그때가 5공화국입니다. 하여튼 제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80년 서울의 봄 때 학교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서울신학대학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5.17 이제 그 멤버라는 그런 하나의 구조 속에 들어갔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군대 끌려갔고 가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 제대를 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복권이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더 머물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죠. 그 당시에 더 그랬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은 저 혼자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디 교회도 좀 출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용공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반국가주의, 그렇게 해서 늘 NT라는 말을 단어에다 써가지고 NT 이렇게 거버먼트,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도 어렵고, 또 하나는 학교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반협상해서 이제 그 정보기관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절은 밀어나다시피 또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생각지도 않은 캐나다로 5월 1일 날 86년 그때 애기 하나 17개월 된 놈 데리고 떠난 지가 벌써 만 17년이 넘었네요. 근데 벌써 옛날 얘기하게 됐네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요. 그때 그랬어요. 그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적응하고 또 사회 시각도 뭐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달랐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뜻을 갖고 있는 청년 시절에였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해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어른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도 제가 나타나는 것을 사실 좀 꺼려했던 분들도 있었기 다른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어렵지만 제 집사람이 좀 힘들었어요.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제 집사람의 그 가족 중에는 정보기관에 또 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제 형님도 또 경찰이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왜 김만홍이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혹시 그 간첩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지난 5월에 제가 잠깐 들렸는데 보니까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국회의원도 이제 되고 뭐 이렇게 중진 의원들도 있고 그때 이렇게 같이 운동했던 그 멤버들이 이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역사의 새로운 패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제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무슨 제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학생이 뭐 시국운동 해봐야 그거 게 뭡니까?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될 겁니까? 장관이 될 겁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한 변천사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이 자라서 역사를 공부할 때 아버지 그때 격동기였는데 그때 아버지 뭐 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제 고민으로 내 마음속에 도전이 와서 그런 운동을 참여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은 많이 들었지만 이것은 내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했고 제가 거기서 살면서 우리 애들에게 네. 그 모래시계라는 영화가 하나 나와서 그 사건의 일기를 쭉 써서 했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다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저희 애들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었노라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런 시간에 그때는 사실 목사님 스스로는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지만 네. 물론 이해를 하시는 사모님이셨을 거예요. 그때 만나셨기 때문에. 근데 유학을 떠나게 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게 된 그 당시에는 갓난 아기가 있는 엄마거든요. 그렇게 딱 갑자기 뭐 전혀 계획이 없던 캐나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모님? 무척 힘들었죠. 사실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우리가 떠나기가 무척 힘들었었거든요. 시댁에서도 반대했고 친정에서도 반대했고 또 모든 분들이 유학을 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이 없었어요. 거의가 혼자 갔었어요. 왜냐하면 비자 받는 것도 힘들었고 생활 경제도 힘들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 가족이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떨어져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케이, 우리가 비자를 어플라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같이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고 안 주시면 안 가는 거다.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했죠. 네. 참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편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눈 꼭 감고 갔죠. 뭐. 비자가 나왔으니까 안 간다는 소리 못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비자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비자를 안 줍니다. 가족들이 가는 것이. 한꺼번에 가니까. 그래서 원래 유학을 갈 때 비자도 어렵지만 가족들이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를 신청을 가족들이 하니까 영사가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기를 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냐?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신학 공부하는 것은 가족의 평화를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입장에 가정의 평화를 가르치는 그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내가 같이 살면서 고생하는 건 모르지만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들만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같이 가서 고생을 해도 같이 해야 되고 패밀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 사모님께 하셨던 말씀을 영사에게 똑같이 그랬더니 떨어져 사는 건 아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비자를 주기는 줬는데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참 겁없는 사람이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요. 뭐. 그럼 난 그것만 생각했지요. 믿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은 뭐 그냥 현실이잖아요. 현실. 유학 시절에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죠? 그러면 현실인데 이게 그때 이제 하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만은 저에게 이제 지금 남산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그때 안기부라고 했나? 책임자된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제의를 했어요. 장학금을 좀 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학생으로서의 순수한 민주화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내가 어떤 뒤로 어떤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좋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젊음의 꿈이 있고 하나의 의욕이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무슨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니까 혼자 가서 당시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화를 버려가면서 다른 데 가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는 그곳에 가서 우리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접시 닦기 하면서 공부해서 성공해서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꾼 선배들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 자립으로 한번 가서 해보고 그리고 정 못 견디면 그때 전화할 테니까 구자번호하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이유 묻지 말고 보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거절하고 갔으니까 가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많이 울었죠. 울었는데 아마 그 얘기는 좀 제 아내가 조금 살림할 때 있던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정말 돌아올 비행기표가 있었다면 왔을 거다. 예. 정말 돌아왔을 거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네,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못 왔어요. 이제 저도 사실은 힘들었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떠났으니까 내가 간 목표를 향한 학위 하나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와서 영어 하나로 영어권에 갔으니까 영어 하나라도 제대로 해갖고 와야 되겠다. 근데 독일에 갔으면 뭐 독일어 하나라도 해서 뭘 통역이라도 하든지 번역이라도 하든지 뭐 이걸 하나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못 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 편도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 원웨이 티켓만 가지고 가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시카고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뉴욕을 거쳐서 가거나 LA 거쳐서 가는데 저는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갔어요. 갈 때 영어가 잘 되더라고요. 거기서 안내 방송하는 것이 들려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선교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좀 영어를 한 줄 알았으니까. 그럼 뉴욕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라과디아 공항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국내선을 타고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은 국내선이에요. 국내선 공항을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저에게 눈이 탁 마주쳤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냐 물어요. Where are you going?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yes, I'm going to Toronto. 그랬더니 I never heard that. 내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론토 카나다 딱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고개를 터설레설레해요. 그래서 내가 I'm going with you same place. 당신하고 같은 장소 간다. 그랬더니 토론토. 발음이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발음이었어요. 예. 그때 바짝 얼어가지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속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비행기가 떠니까 이렇게 주스 같은 거 이런 걸 주잖아요. 제가 와서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sir? 이렇게 뭘 좀 마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겁이 나간 김에 갑자기 안 들려요? 네, 내가 What?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 뭐야?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기분 나쁜 초로 그러나 화는 못 내지만 뭐 좀 먹을래? 이렇게 딱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오렌지 주스 플리즈 해야 되는데 주세요 하지 말고 오렌지 주스 이렇게 딱 된 거죠. 이때부터 가슴이 얼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귀가 뜨이지 않는데 이 캐나다 영어가 미국 영어가 처음 도착해서 무슨 영어가 되냐면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가서 이제 일하면서 뭐 별 안 해본 거 없거든요. 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와서 이제 탁 안 들어오니까 이 겁이 나가지고 한 6개월 고생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영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 에피소드가 많지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목사님께서는 지렁이를 잡으셨고 사모님께서는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는 가서 이제 많이 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건 내 아이 말 안 들을 때 하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아이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지렁이를 잡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렁이를 잡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낚시에 뭐 쓰는 거였나요?
그걸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데 뭐 듣기로는 그걸 이제 수입해다가 그 여자분들 화장품 만드는데 특히 립스틱 같은데 그 기름으로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렁이가 저는 그때 이제 그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캐나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일하는 비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잡는 것이 생활에 큰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조금씩 받는 게. 근데 이제 지렁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하다가는 아기 17개월 된 놈 데리고 가서 공부한다고 갔는데 그만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기가 하나 가져졌어요. 원하지 않게. 그래서 아기를 갖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패밀리 닥터 하나가 한 분이 자기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죠. 전사님 아기 있는 거 그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슴이 와서 탁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내 공부 하나 목적 때문에 그것만 갖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아기다. 그래서 이름을 은혜, 영어로 바꾸니까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그게 원래 이름이 평화거든요. 근데 큰애 이름이 민주, 평화, 통일, 영광, 만세 이렇게 제가 낳기 전에 이렇게 전한 거니까. 그래서 그 둘째 평화를 이제 딱 낳는데 제 집사람이 베비시트를 못 하잖아,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딱 보니까 그때 50년 만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왔는데 집에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벽에 하고 이불이 다 젖어 있어요. 보니까 아기 낳고 나면 그 허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울고, 두 번째는 사우나탕이 아닌 집에서 에어컨도시 없는 뜨거운 방에서 더워서 울고, 세 번째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일을 못하니까. 예, 이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이불과 벽에가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내가 밤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습을 하니까 밤에 지렁이를 잡으러 가면 하루 저녁에 돈을 좀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오면서 우리 캐나다에서 오시는 걸 공 박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지렁이를 잡는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그 지렁이를 잡는 체질에 체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키가 좀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이 체질이 돼요. 근데 그 지렁이를 잡으러 갈 때는 여기다가 그 탄광에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랜턴 달린 그 랜턴을 이렇게 쓰고 뒤에다 그 배터리 그거를 이제 딱 하고 깡통을 2개를 차는데 하나는 톱밥을 넣고 하나는 빈통을 차요. 그게 왜냐하면 이슬이 젖었을 때 톱밥을 붙여서 지렁이를 잡아야지 손으로 잡으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니까. 미끄러워서. 그래서 한 통이 차면은 그게 그때 돈으로 한 30원, 비쌀 때는 한 30불. 30불 하룻밤에 그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곳을 만약에 10통을 잡으면 300불 아닙니까? 굉장하네요. 그러면 300불이면 그게 한 주 이렇게 웨이지인가 한 주로 주급을 받는 어지간한 돈이 되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지렁이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날씨가 좋은 날은 안 나옵니다. 이슬이 많이 구조야. 오고 이렇게 그런 날 나와요. 굳은 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 굳은 날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지렁이는 그날이 좋아. 왜냐하면 지렁이는 등뼈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오는데 달밤에도 따오나 캄캄한 날. 요거를 불빛을 비치면 들어가니까 오리걸음 하듯이 막 쫓아가면서 잡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지렁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 번 그 속에서 생사에 한 번 그 경험을 한 일이. 아, 지렁이 잡다가. 예, 지렁이 잡으러 와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날은 어쩌다가 이 그 농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잡는 그 회사가 사람들을 태우고 몇 시간을 갑니다. 가가지고 많이 있을 만한 곳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농장 일대를 하루 저녁에 얼마를 사요. 한참 허리를 펴지 않고 잡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고개를 바짝 들어보니까 소가 한 마리가 저를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불빛하고 그 소하고 눈을 딱 보니까 그 이렇게 소 불 켜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에서 불이 쏟았다.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소 눈에서. 그래서 우 했더니 소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한 5분간 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좀 있으니까 다시 푸 해서 쳐다보니까 한 20여 마리가 그룹을 딱 가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일개 소대를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는 딱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섰는데 내가 우하면 소가 한 바퀴 푹 물러서고 내가 한 바퀴 뒤로 물러서면 착 따라오고 무슨 전투의 한 장면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온몸에서 이렇게 식은땀이 쫙 흘러오는데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마지막 내 생에 대한 그 삶의 이제 죽음의 사선에 온 것을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소가 딱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넘어질 것이고 한 소가 배를 밟을 것이고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조사하면 왜 지렁이를 잡았냐. 유학생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지렁이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이 신문 기사가 만약에 나간다면 너무 그때 우리 한국 경제는 어려울 때였으니까 더 이상의 내 후배들은 유학 올 길이 없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찢어지고요. 두 번째, 이젠 애가 딱 둘이 됐는데 이 아이 둘을 놓고 아내를 놓고 나 혼자 간다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소 하나를 탁 치면 기선을 제압하면 도망갈 것 같은데 잔디가 쭉 하니까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톱밥을 뭉쳐가지고 소에다 던졌는데 내 이 팔로 움직이는 이 바람 때문에 이 톱밥이 내 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이때 절교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소에게 그 들려오지는 음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라. 그리고 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돌아서 쭉 가니까 쭉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막 그 길로 도망 나와가지고 차 있는 데 와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며칠간을 눈만 감으면 지렁이가 이렇게 식탁 밑에서도 나오고 침대 밑에서도 나오고 눈만 감으면 지렁이가 막 목욕탕 속에서 나오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때 이사야 41장에 야곱이를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성경 구절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뼈가 없는 지렁이 입이지만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그때 발견했죠. 우리 목사님은요. 사실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셨을 테고 그 전의 이야기들도 참 힘든 상황의 얘기를 굉장히 듣는 사람이 흥미롭게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렁이 얘기 듣다 오늘 1시간 다 쓸 뻔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너무 지렁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시고 유학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개척할 때 하고 할 때 그렇게 뭐 바로 잘 된 게 또 그것도 아니었다면서요. 저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들면 할 사람인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한 외곽 지역에, 왜냐하면 당시에 그 토론토 안에 교민들이 제가 갈 때 한 10,000명 모였는데 외곽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재정적인 것은 어려워도 내가 한번 견뎌보겠는데 멤버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한 5가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민교회에서 한 5가정이 모인다면,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쭉 다 얘기하면서 개척하는데 목사님 소개를 왔는데 도와주시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도와주겠다고 또 전화 받았다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준비가 돼서 개척하는 날 한 150여 명이 모였어요. 축하 예배가. 맞아, 손님까지 와서. 그리고는 뭐 기사가 나가고 뭐 난리가 났지요. 특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전도사다. 다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생각이 좀 열린 전도사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저를 잘못 만드는 건데. 그래서 개척을 해서 이제 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이제 첫째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 대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일 기도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난 그냥 오늘만 무슨 사양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5가정이면 부부가 대부분 오니까 1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부까지만 12명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보를 만들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자가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사모를 확실하게 잘 잡아야 돼요. 잘 순종하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을 걸은 게 내일 주보를 몇 장을 갖고 와야 만들어야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2장이니까 12명 정도 오니까 뭐 한 12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물었어요. 15장은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사람이 더 오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말을 바꿨어요. 내가 그냥 시험해 본 건데 몇 장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17장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네. 그래서 내가 17장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만들지요. 내가 20몇 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 24장로를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를 생각하고 지금 만드는 거니까 24개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4장의 주보를 만들어 갔는데 첫날 아무도 안 왔어요. 이번에는 안 할게요가 아니라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우리 어린 애들을 이제 안내를 시키면서 두 번째는 교역자 자녀들이 인사성이 받지 않으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 그래서 이제 90도로 일하는 것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순서 드리고 위로 올라가시라고 꼭 인사를 잘해라. 그래서 그렇게 다 임무를 줬는데 제가 마태복음 16장 교회론에 대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사명을 갖고 개척 창립 예배 멤버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이제 설교를 정말 멋있게 내가 생각해도 준비했고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시간이 안 되니까 교인들을 이때 참 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안 지키는 교인들은 훈련 잘 시켜야 된다. 딱 시작했는데 시작했죠. 찬양을 하는데 둘이 찬양하다 보니까 2절을 부르면서 3절이 넘어가고 3절 부르면서 막 4절이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 성경 봉독 시간이 딱 됐는데 이때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머릿속에 타고 와서 닿는 것이 2명 앉아서 어떻게 그 설교를 할 거냐. 그래서 후딱 마음속에 닿는 말씀이 생각이 뭐냐면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함께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바꿔갖고 2명 앉았으니까 그건 성경 봉독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어물버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딸아이 민주라는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갑니다만 떠벅떠벅 걸어 들어와요. 중간에 오더니 다른 얘기가 내리 Nobody come. 아무도 안 온다고. 아빠 아무도 안 와. 나 어떻게 할까? 참 가슴이 꽉 내려앉대요. 그렇게 참 목회자들이 그래서 개척할 때. 그래서 제가 너 가서 네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가서 이제 보내놓고는 그냥 그 본문 해석하고 그냥 그 주기능으로 마쳤어요. 네. 마치고 돌아오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였는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감사는 무슨 감사? 지금 내 형편이 무슨 그럼 꼴이 뭔데? 이래 얘기를 내 또 한 자아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그때 이민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느냐.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식당 차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전자제품 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서너 가정만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세워서 한 100여 명 나오면 또 싸워갖고 찢어갖고 또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또 이루는 하나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조언도 있지만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창립 멤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립 멤버고 여기는 창립 멤버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한 일 아니냐. 그 창립 멤버 되는 사람들이 오늘 안 나온 것은 멤버가 아니고 수종드는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 다음 갔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네. 그 다음 주도 안 오고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방문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간 지 한 2년 반 만에 오셨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다가 3명이 앉았으니까 이제 설교할 때 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던 톤이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도 더 커지고 막 예. 나도 모르게 막 톤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서 막 격양되고 기뻤는데 저희 아버님의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시는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일을 저희 아버님이 왔다 가신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으시면서 저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여기 캐나다에 온 거 내가 후회하고 있느냐. 기분이 몹시 안 좋다. 무슨 말씀이면 난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희 교인들끼리 너는 서로 인사를 안 시켜주냐. 아무도 다른 교인들 네, 인사를 못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친교 시간에 인사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모르시니까. 네, 그랬더니 나는 아무도 안 만났다. 그러길래 우리 교인들 다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때 물으시는데 네. 대답을 못하고 저희 교회가요 2주 전부터 배가 운동됐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운동됐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네. 드렸더니 아버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나는 개척한다고 해서 20-30명은 모인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네.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아끼지 않냐. 그때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답을 하나 아버님한테 잘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나는 원래 교회 개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했고 그 교인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개척은 했는데 그분들이 안 와요. 늦게 깨달은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는데 그 사람을 보내주려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때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을 얘가 늦게서 깨닫는데 네. 그 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다음 주 안 온다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가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가야 돼요. 그래 아버지가 수긍을 하시고 그때부터 나가서 첫 교인이 3개월 만에 첫 한 가정을 얻었어요. 네. 그분이 지금 내년이 80이 되시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두 번째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가정을 얻었는데 그 가정도 장로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참 그곳을 처음에 자리 잡기도 어려웠, 생활하고 공부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개척할 때도 참 많이 그 힘든 시간 지내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좀 더욱더 많이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학원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학원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하게 개척에서? 예, 학원 그 선교를 시작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급속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그 제가 한 외곽에 있던 교회에서 할 수 없이 토론토 시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옥빌 교회였고, 왜냐하면 그 토론토 시내에서 교인들이 가는 숫자가 한 70%가 돼버리니까.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토론토 시내로 아예 교회를 옮기면서 옥빌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바꿔서 갈릴리 교회라고 졌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만 모였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 숫자적으로는 막 성장이 돼 가는데 제가
순수한 목사로서만의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소셜 워커로서의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서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가서 몸으로 뛰면서 도와주는 일은 참 좋았는데 그만큼 바쁜 만큼 내가 엎드려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몸으로 뛴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100여 명이 넘어가니까 이때부터는 너무 힘들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쳐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회가 성장하고 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하나의 갈등이 왔어요. 그때 나는 이제 공부하러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박사과정 해가지고 나는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종교철학과 윤리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졸업도 1990년도에 이제 맥메스터 대학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또 계속 더 연장해서 이제 또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공부에 전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 토론토 시에 있는 감사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앵글리칸 교회의 워든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은 이제 장로와 같은 직분인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많은 어학연수가 토론토로 오는 게 붐이었어요. 근데 이제 토론토 시청에서는 뭐가 고민이냐면 자기 나라에 한번 방문하고 왔다 간 사람들의 이미지 같은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왔다 간 학생들이 어떻게 그 퀄리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겠느냐. 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리서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좀 목사와 장로 같이 좀 이걸 좀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걸 리서치 하다가 이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거기 시민권 아이들이 아니고 영주권 아이들보다는 유학으로 온 아이들에게서 적응을 못한 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꾸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하기 때문에 토론토에 심각한 문제가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첫 해 1977년도에 토론토 대학을 장소로 써서 그 세계 각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갖고 단기 어학연수 그 캠프 프로그램을 저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이제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 한국에서도 새 학교가 공식으로 창단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고가 되고 아이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오니까 초등학교 영어 교사 전문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마침 그 선교사 훈련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파송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좀 영어 훈련을 보내야 되겠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마침 이거하고 두 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은 국가 예산에서 해가지고 온다면 여기 한 10%를 우리가 장학생을 선교사들 와서 같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교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교지에 내보내면 이것은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자립 선교가 되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의 선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맡기는갑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건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전철에서 내려서 5분 거리 안에 있는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분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아예 전철 그 스테이션 빌딩에다가 정확하게 정해 주셨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작은 교회 선배 목사님하고 합쳐놓고 그리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지원해주고 융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고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그 교사들 이제 일기 한 50명씩 몇 년간을 훈련하기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이틀 저녁 자고 나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때. 그래서 IMF 폭탄을 한번 제가 맞은 장본인입니다. 이때 이제 경제적인 죽음의 사선을 또 한번 넘게 됐지요. 동기는 그렇게 해서 학원 선교가 시작됐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21세기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명과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되고, 크로스 컬처럴 이해가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다문화권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 훈련 장소로 영국보다는 오히려 아프리카를 갈 때는 영국이 좋지만 세계가 하나 되어 갈 때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이 모여 사는 시가 토론토. 정확히 하면 176개국이 모여 살고 다른 민족들이 하루에 사용되는 언어만 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언어 훈련을 하면서 타민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선교사 훈련하는 좋은 터전이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죠. 거기까지 가시기까지 우리 목사님 이제 어려운 경험도 많이 하셨지만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역은. 지금 그렇지만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요? 제 집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눈치 보니까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고 선후배 목사님들을 보고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 거니까 목사가 강단이 없으면 그것은 싹군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제 집사람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 저에게 와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죄의 근본이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 갖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늘 농담을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조크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심각한 얘기할 때 선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고방이 작아서 별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많이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젠 한 3년 전부터 선배 목사님들도 와서 정말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 2년 전에 그 총회장을 지낸 선배 목사님 오셔서 쭉 첫 마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니까 돌아와 하시더니 사역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제 손을 딱 잡으시고 김 목사 이건 총회장 3명이 모여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 이거 저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 이 사역이 세계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많이 울었죠. 제 집사람 어떤 걸 일궈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희생이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열매를 빨리 보게 되든지 그러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됐던 그 청소년 사역 저에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21세기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인간성을 너무 하나의 그 문화가 짓밟아버리고 우리 마인드를 뺏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정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차세대의 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예 막아놓고 왜 안 오냐고 정죄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컬처를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현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잡은 것은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누가 들으시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컴퓨터 한국에서는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아니면 셀룰라폰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매체로 누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게 받은 은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하나의 영어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최고의 교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ESL 프로그램으로서는 저희 학교를 따라올 수 있는 아침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사들 때문에 방송이 많이 탔어요. 여러 나라의 그 매스컴을 많이 탔고 이렇게 뭐 신문도 나갔는데 이것이 하나의 낚시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거라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언어라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자.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 당신 아이들 이렇게 장로님들 보고 청소년 신앙훈련 시킬 테니까 이번 여름에 한 달 보내시오 그러면 모든 학부형들이 대부분이 우리 아이 공부 때문에 안 됩니다. 학원 보내야 됩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 뭐 시켜라 그러면은 그거 솔깃 다 와요. 네. 근데 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매일 찬양을 가르칩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리러 오라면 청소년들이 안 와요. 우리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니까 뭐 주일날 갈게요 하는데 영어로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경배와 찬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있어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온 여기로 말하면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놓고 온 싱글 엄마들 많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영어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채플에 같이 참석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저의 사역인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문화, 그들이 원하는 문화에게 키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만 한다면 그때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사역인지 금방 알겠네요. 이제 저희는 이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과 또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더 깨워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의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사역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앞으로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사역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하나의 조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여러 나라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멕시코에서 저희 청소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는 멤버들이 있고요. 캐나다에서 지금 그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브라질을 제가 1년에 공식 2번 방문하면서 몇 주씩을 시간 내서 지난 3월에도 18일 동안에 12교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여러 그 사역지를 다니면서 호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바로 쓰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아무리 많은 돈을 만들어 놓고 자원을 개발해 놓고 기술 발달해 놨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좀 함께 위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는다면 그 나무는 결코 튼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네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은 시간도 좀 많이 보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자의 향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선교 요새는 정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더 선교하는 방법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